따라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이런 암흑기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한탄하기를, 이사야서 49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54장 오늘 본문이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같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다. 저 당시에는 출산하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불만 불평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불쌍한 여인과 같이 그런 처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직 아기를 잉태하지도 못하고 잉태 기미도 없고 출산은커녕 이제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방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살 사람이 없는데 대가 끊겼는데 하나님은 넓히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기를 주시면 그때 가서 상황 봐서 텐트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힘들게 여유도 없는데 청막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낭비입니다. 헛수고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네 가지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벼룩이 있는데요. 벼룩은 작죠? 실험을 해봤습니다. 30cm 되는 유리병에다가 벼룩을 집어넣었더니 벼룩은 자기 몸에 많은 몇 배를 갖다가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cm 병에 넣었더니 병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벼룩을 다시 병에 담고, 이번 병은 30cm 병이 아니라 10cm 병입니다. 3분의 1 되는 병에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니 벼룩들이 나가려고 하다가 계속 천장에 유리병 그 뚜껑으로 인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나서 다시 10cm 유리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 관찰해 보니까 벼룩들이 그 10cm 이상 점프를 못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30cm 이상을 뛰었던 벼룩인데 뚜껑에 막혀있던 그 생활에 적응이 되어서 벼룩이 10cm 이상을 뛰지 못하고 유리병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실험 결과가 알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30cm를 뛰을 수 있는, 점프를 할 수 있는 다리와 근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난 10cm밖에 못 뛰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자기가 자기의 한계선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지만 저기까지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벼룩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가 스스로 기준을 정하지 말고 네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바로 그런 실패로 좁아진 마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좁아진 마음, 나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노예 생활하는 이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 여인으로서의 그런 특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아니면 그런 환경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와, 노래하랍니다. 노래. 노래는 흥이나의 노래가 나오죠. 예? 어떤 분은 반주가 없으면 나는 노래 못한다고 하는데 반주가 없는 게 아니라 저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형제들 중에 친지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광명한 천국에. 아니 무슨 장례가 났는데 즐겁다는 거예요. 미쳤나 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장례 찬양 듣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뭐가 즐겁다는 건가? 불효자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현재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된 그런 수치로 좁아질 대로 구겨진 삶에 이사야서 54장 2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된 후에 아기 낳고 아기가 걸어 다니고 이제 몸도 풀고 이제 여유로우면 그때 가서 집을 지어라. 방을 넓혀라가 아니라 지금 산기가 없어도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넓히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나중에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시다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장로교회에서 1년에 52만인가요? 성도님들이 줄었습니다. 뭐 우리 교단도 예전 같진 않지만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살기 바빠서 나중에 여유가 되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 떠났습니다. 나 교회 안 믿을래요.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런 사람들 거의 많지 않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나중에 믿겠습니다. 확장을 가로막는 것은 넓어지는 것을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교회 못 나오는 것 현실이 바빠서 돈이 없어서 돈을 벌러 가야 돼서 누구를 만나기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현실이 아니라 확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장막을 책망하는 대신 야 너는 왜 장막이 이렇게 비어있냐. 어? 하나님 그렇게 장막에 비어있다고 책망하는 대신에 비어있으니까 빨리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꿈으로 채워넣고 감사로 채워넣고 믿음으로 채워넣고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맨날 나는 비어 있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바보 천치예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나는 새신자예요. 초신자예요. 언제까지 새신자, 초신자 타령할 거예요? 나는 구역장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김영건 목사 할 말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하겠어요? 하나님 왜 못하겠어요? 그런 불평하려면 제가 제일 많이 불평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의 과거의 실패가 결코 잘 들으십시오. 나의 과거의 실패가 결코 나의 미래의 크기를 정하지 않는다. 내가 실패를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성공도 못하고 내 미래도 크지 못할 거야.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결핍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통로입니다. 내가 결핍이 있고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험할 그만큼 통로가 크다는 겁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갈 자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결핍이 있습니까? 과거에 결핍이 있나요? 가족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결핍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와 위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입을 넓게 여셔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 휘장을 널리 펴라. 성경은 휘장을 널리 펴되, 이사야서 54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처소의 휘장을 피되, 어떻게 피냐?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말은 믿음의 크기를 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여인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가득 찰 것을 믿고 장막을 구하되 낡은 거, 구멍 천장에 뚫려가지고 비새는 거, 그 아기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그런 데서 키울 수 없잖아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 장막을 지으려면 힘들고 어렵고 그때는 구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없지만 없으니까 지금 넓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품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살지 말고 어려운 사람 불러다가 먹여줄 수 있고 재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품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전파를 경계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은혜, 나는 여기서 만족한다,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하지 말고 담장 너머에 있는 이웃을 불러다가 먹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휘장을 펼 때 아끼지 말라고 하는 것, 성경을 보면은 do not hold ba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직역하면은 손을 뒤로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붙잡아 두지 말고 뒷짐지지 말고 그 하려고 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말고. 아끼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하사크가 되어 있는데 인색하게 구는 것, 주저하는 것, 할까 말까 주저하는 것, 다음으로 유보하는 것, 미루는 것, 이게 하사크, 아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읽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계산적인 마음보다는 베풀려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사랑의 깊이가 넓어져야 된다. 말씀의 깊이가 넓어져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 체험의 은혜의 깊이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휘장을 널리 피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 넓혀야 되냐? 왜 아끼지 말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내서 넓히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본문 이사야서 54장 3절인데 너무너무 귀하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 살 곳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살 곳이 되려면 물도 나와야죠. 불도 있어야 되죠. 따뜻해야죠. 또 시원해야죠. 뭐 여러 가지가 다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그 이상으로 사람 살 곳, 사람 살 만한 장막으로, 가정으로, 국가로 만들어 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자손이 열방으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전후 좌우로 하나님께서 뻗어나가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주실 텐데 왜 아껴? 왜 땀을 아끼고 수고를 아끼고 칭찬을 아끼고 감사를 아끼고 그 몸뚱이 언제 쓰려고? 응? 그 물질을 어디다 쓰려고? 그 인생 그 시간 그 어디다 쓰려고? 골프 치는 데 쓰려고? 응? 어디에 쓰려고 아끼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좌우로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황폐한 이 성을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최소한 품위 유지를 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거 아까워서 뒷짐지고 인색하게 계산하면서 하나님 주실 것은 기대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뭐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은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휘장을 널리 피되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는데 생색 낼 것도 없고, 여러분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서로가 있을 때, 부모님 살아있을 때, 배우자가 있을 때, 자녀들이 있을 때, 하나님 불러주실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아끼지 말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장막을 넓히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지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입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라. 텐트를 크게 하려면 크게 할수록 텐트를 연결한 그 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텐트일수록 줄이 길고 작은 텐트일수록 그 줄이 짧습니다. 장막이 커지려면 장막을 지탱하는 줄이 당연히 커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장막, 여러분이 있는 그 신앙의 장막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 줄 길게 하라는 것인데, 신앙의 장막에 필요한 줄은 뭡니까? 길게 해야 될 줄은 뭐죠? 기도의 줄인 것입니다. 기도의 줄이 길어야 된다고요. 주여 삼창하자. 주여, 주여, 주여. 5분을 못 버텨요. 5분을 못 버팁니다. 기도의 질이 길어야 됩니다. 물론 내용도 성령에 충만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도가 길어야 돼요. 기도의 줄이 짧은 신앙은 고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요. 그냥 무너집니다. 기도의 줄을 길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기도의 줄이 긴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길게 잡고 울고 기도하는 그 인내의 시간, 그것이 나중에 나의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누가 오래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하는 그 시간을, 고난을 견뎌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 기도의 줄을 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버튼 하나만, 핸드폰 버튼만 누르면, 웹 하나만 누르면 그냥 번개 배송, 무슨 로켓 배송 엄청 빨리 오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기도도 그냥 주여 하면 금방 응답이 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노예가 아닌 이상, 택배 기사가 아닌 이상 우리의 주문대로 다 응답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하시는데, 그 새를 못 참고 택배 로켓에 적응이 돼가지고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합니다.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줄을 길게 한다는 것은 내가 정한 타이밍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에 맞춰 나가는 그 기도가 인내의 기도요, 기도의 줄이 긴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응답이 받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 가고 한 주가 가고 두 주, 석 달, 1년, 2년이 가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순간을 기다려 맞춰가는 것이 기도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 따라합니다.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 대나무는요, 사방에 수미터로 넓게 깊게 뿌리가 뻗어져서 하루에 30cm 이상씩 키가 자란답니다. 그래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요,
저 뿌리가 뻗어나가는 힘이 강해서 주변 토양을 단단하게 지탱하므로 그 주변에 산사태가 일어나도 저 뿌리 때문에, 대나무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는 거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고 넓게 견고하게 얽히고 설켜서 땅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산사태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은 빠를수록 좋지요. 그러나 위험합니다. 빠른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초는요, 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기초가 좋아야 확장이 빠른 것입니다. 확장만 보면 그 밑에를 보지 않고 그 뿌리를 보지 않으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금방 폭우에 자빠지고 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 경우는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성도님이 오셨다, 신앙에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해서 애지중지 기도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와,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보내주셨나 보다, 우리 일꾼이 되면 좋겠다, 앞으로 장차 일꾼이다. 그런데 그냥 진짜 잔바람에, 태풍 폭우도 아니야, 잔바람에 휩쓸려서 부러지거나 뽑혀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제가 여기 와서 3년 안에 무수히 있었습니다. 사탄은요, 자꾸 이제 막 뿌리 내리려는 그 믿음의 말뚝을 흔들어 제낍니다. 흔들어. 흔들면 어떻게 돼요? 끄떡끄떡 돼. 마귀가 흔들면 맞아.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환난의 시험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풍성의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교만의 시험을 주기도 하고 열등감의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안 걸릴 재간이 없어. 많으면 많아서 시험에 걸리고 교만에 빠져서, 없으면 없어서 불평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흔들림에 우리는 뽑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명과 헌신, 직분에서, 믿음에서 흔들리게 하고 단을 쌓고 드리는 예배가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흔드는 겁니다. 야, 이건 하나님 주신 거 맞아? 네가 열심히 일한 거잖아. 너가 잘한 거야. 너가 절약하고 아끼고 수고한 거야. 그런가? 마귀가 계속해서 흔듭니다. 마귀의 흔들림에 의해서 뽑혀나간 사람, 떠난 사람들 성경에서 4명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름이에요. 마가하고 요한이 아니고 이름이 마가 요한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저 뒤에 산이 보이죠? 해발 1000m가 넘는 험난한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등산화가 있습니까? 저 산길은 여행객을 노리는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산을 넘는다 치더라도 넘게 되면 밤빌리아 해안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풍토병이 있어서 제명에 못 살아 다 죽어요. 근데 거기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녕히 계세요.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저는 떠납니다. 잘해보세요. 가버렸어요. 마귀의 흔들림에 고난이 두렵고 고향이 그립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이런저런 마음을 집어넣어서 선교에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그 축복의 자리에서 예수님 베풀어 주신 그 성찬의 그 귀한, 그 거룩한, 그 복된, 우리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면서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 주시는 그 성찬을, 그 시간에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기 위해서 저렇게 골목을 달려갑니다. 물질로 흔들어 버렸어요. 물질 없으면 못 살아. 물질 없으면 불행해질 것 같아. 물질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흔들어졌습니다.
뽑혀나갔어요. 세 번째, 아론의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성소 안의 분향단에 지금 저 둘이 있죠. 형제입니다.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러니까 저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가서, 저 번제단에 있는 불은 하나님 내려주신 불이거든요. 저 마당에 가서 불을 받아와 갖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때 비가 왔는지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지 모르겠어요. 귀찮아서 일반 불로, 사람이 만든 불로 부싯돌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라이터가 없으니까 간단한 불로 지네들이 마음대로 불을 붙였다가 제사장 자리에서 뽑혀나갔습니다. 편의 위주로. 아, 그냥 편하게 대충 해. 기도 뭐 이렇게 길게 해? 뭐하러 기도까지 가? 뭐하러 금식해? 아유, 됐어. 주일만 가면 됐지. 수요일은 뭐하러 가? 금요철은 뭐하러 가? 뽑혀나가세요. 또 마지막 네 번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저 옆에는 사무엘인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있습니다. 저렇게 기름을 뺀 고기를 하나님께 먼저 좋은 부위를 제단에 드려야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렇게 훔치다가 발각되는 그림이 보여지는데요. 하나님 거보다, 하나님 먼저보다 내가 먼저가 됐으면,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사장에서 뽑혀나갔어. 죽습니다. 근데 저것은 중요한 것은 자녀 우상입니다. 평상시에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저렇게 방자한, 죽을 줄 모르고 망할 줄 모르고 하나님보다 자기 우선주의가 되다 보니 결국에는 그 훌륭한 제사장의 그 위치에서 뽑혀나가게 된 것입니다. 뿌리째 뽑혀나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9절 말씀에 말뚝이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요. 뭡니까?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도 자꾸 뽑히니까 하나님께서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는 노수로 말뚝을 박아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노수는 성경에서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전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놋뱀은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놋뱀을 만드셨고요. 이번엔 말뚝에서 노슬 잎이라고 한 것은 말뚝에 붙잡혀서 뽑히지 말라. 단단하게 붙어 있어라. 붙잡아라. 그런 뜻으로 노수로 말뚝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약하고 가는 나무는 썩은 나무로는 말뚝이 될 수가 없죠. 말뚝이 되려면 줄을 잡아서 텐트를 지탱해야 되는데 내가 낡아 빠졌고 내가 가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썩어 있으면 내 생각이 가늘고 생각이 얕아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 이웃 먼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하는 것이 나 중심이에요. 내가 굶으면 어떡하나,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말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막대기 하나 분질러 가지고 그냥 땅에 처박아 놓고서 말뚝을 사용할 수 있나요? 못하죠.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말뚝도 망하고 그 텐트 안에 있는 사람도 망하는 것입니다. 말뚝이 재구실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박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게 얻어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게 얻어맞아야. 말뚝은 맞아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 들어갑니다. 스스로 못 들어갑니다. 깊이 박히려면 세게 맞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험과 연단의 병중에 계신 분들은 맞아야 되는 순간인 것을 알고 하나님 더 세게 때려 주십시오. 더 세게 맞아서 더 깊이 들어가서 단단히 고정돼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도록 이왕 맞는 거 한 번에 맞게 한 번으로 끝나게 세게 맞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말뚝은 박히면 박힐수록 장막이 튼튼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말뚝이고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깊이 박혀 있으면 세게 박혀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직장은
우리 교회는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뚝은 땅 위에 나온 부분보다 땅에 박혀있는 부분이 많아야 되죠. 말뚝은 머리만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헌신, 보이지 않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다 말뚝인데, 다 땅에 믿음에 말씀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붙어 있는데 감히 머리 부분만 보고 그 깊이를 보지 못하고, 어떤 분은 머리까지 들어갔어도 요만큼밖에 안 돼. 말뚝 깊이가. 어떤 분은 팔뚝만은 팔 길이만큼 길게 깊이 박혀 있어. 그걸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 사람 믿음 있다, 믿음 없다,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속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신뢰해주고 내 할 도리만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깊이 박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이 깊이 박혀 있는지 그분들은 또 그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훈련 중에 계신 거기 때문에 훈련 중에 계신 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똑바로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뚝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뚝이 아니잖아요. 말뚝이 나 좀 보소, 나 좀 보소 해서 깊이 박혀 있지 않고 얕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있으면 그건 말뚝의 기능이 아닌 것입니다. 말뚝이 박힌 그 이유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텐트가, 성전이,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부러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잡은 줄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외압에도 어떠한 압력에도 쉽게 부러지거나 뽑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 말뚝이 아니라 그 말뚝을 통한 천막인 것을 알고 내가 든든히 말뚝을 깊이 박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뚝은 박혀 있을 때 깊이 박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말뚝은 밖에 박혀 있어야 된다. 말뚝이 안에 있나요? 줄을 잡아다서 바닥에 있는, 바깥에 있는 겁니다. 추우니까 들어오려고, 비가 온다고 들어오려고. 그건 말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다 보이잖아요. 몇몇 분들이 식사를 위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들어왔다 나갔다. 그분들이 말뚝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받아 먹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고 대단한 훌륭한 성도지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영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나는 나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점심을 준비합니다. 이 말뚝인 것입니다. 말뚝은 편하려고 안전하고 쉬운 곳에, 그늘진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땡볕에 바깥에 박혀 있는 것,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칭찬 없어도 그 자리에 벗어나지 않고 박혀 있는 것, 지탱하는 것이 말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막의 말뚝과 같이 아주 진중한 깊이 있는 믿음의 충성스러운 말뚝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을 넓히라고 말씀하셨고 휴장을 길게 피고 기도의 줄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말뚝을 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